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 경계해야 할 첫 번째 하늘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늘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너희 안에 하늘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소금과 빛을 감추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맛을 내고 또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는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하늘은 결코 그래서 감추어져서도 안 되고 또 감추어질 수도 없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내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소금,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즉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그 일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하고 이것은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두 번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번 학기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아마 오늘 그 결론으로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8가지 그 복을 말씀하셨죠. 그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늘 가는 길 전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후에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 유의해야 할 것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하늘을 혼자만 누리려고 하는 하늘의 사유화이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늘을 삶과 분리시켜서 지나치게 좁은 범위로 이해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정통교회가 사실상 구원파적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정통교회가 사실상 구원파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분이 한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긴 설명을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지금 말하려는 요지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삶의 실천, 그것을 등한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실제로 구원파가 주장하는 구원론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학자의 주장이 아주 틀린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파들이 하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 하나만 보고 그들의 삶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자는 우리 한국의 그 정통 교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만을 강조하는 그 사실을 꼬집어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학자의 말은 그래서 하늘을 삶의 실천과 따로 떨어져 있는, 삶의 실천과 분리된 믿음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과 삶의 실천이 분리되었다라는 말 중에 이 하늘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구원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실천에 있어서 어떠한 선한 부분이나 율법의 완성이나 또 삶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는 별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교회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성경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같은 잘못된 생각은 복음이 나타남으로써, 복음이 등장함으로써 율법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율법은 폐기되었다는 그 성경 시대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이 지점을 바로 하늘의 완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8가지의 복을 쭉 살펴보았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여서 내가 나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 죄인된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는 하늘을 가는 길의 첫 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때가 바로 하늘의 완성이라고 보는 그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난 자의 거룩한 변화의 과정, 그 성화의 과정, 성숙해지는 과정은 하늘을 소유하는 것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늘을 소유하는 일은
거룩한 삶의 변화와 관계없이 가능하게 되고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게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하늘에 이르는 길, 복음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하늘을 가질 수 있고, 복음이 오니 율법이 폐기되었다라는 그러한 암시를 주는 주장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모였을 때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이 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들이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 그 율법은 율법이 정하고 있는 의식과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하고 있는 의식과 제도에 관한 것을 없애자고 한 것이지,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도덕법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의식과 제도에 관한 모세의 법률은 폐기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가 어떤 하나의 결론에 결국에는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모세의 의식이나 제도에 관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얽매이는 것이고, 이러한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에 할례의 문제가 그들 사이에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여기면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교를 믿게 된 그 유대인 그리스도교들은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교가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꼭 받아야 되냐?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할례는 우리 몸에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의식과 제도에 관한 율법은 폐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의미는 이러한 불필요한 의식과 제도에 관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도덕법은 결코 폐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계명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 강조되어 왔던 이러한 도덕법을 그 어떤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폐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앨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어떠한 제지하기 위함으로 일시적으로 만든 의식과 제도의 법, 그것과는 다르게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은 인간의 마음판에 새긴 것, 인간의 마음판에 새긴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질 수도 없앨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그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그럴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도덕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우리에게 율법의 그 짐을 지워서 그것을 꼭 지켜야 해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도덕법을 우리에게 짐지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오히려 더 굳게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의미, 그리고 그 율법이 의미하는 중요성을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물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의미와 그것이 왜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고 우리의 마음판에 그것을 세우기 위하셔서 오셨는데 그것은 이미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고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인간의 영혼에게 이미 주어졌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 증거되고 강조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율법을 내신 분이고 이제는 이 율법의 참된 의미와 중요성을 친히 드러내시려는 것인 것이죠. 이로써 이 율법은 완성된 것이고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등장하면 율법이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와도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과 율법 사이에는 그 어떤 모순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폐해야 한다. 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을 폐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모순 없이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잘 조화되어서 있는 관계인 것이죠. 또 이 둘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복음이고 저렇게 보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계명이라는 측면에서는 율법에 속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지켜야 되는 계명,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약속의 형태를 띤 율법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형태를 띤 율법의 계명.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명령한 것이면 복음의 빛에서 볼 때에는 다 복되고 보배로운 약속이 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0계명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무엇인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이러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율법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의미는 곧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으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이 계명이고 율법이지만 그 뒤에 담겨진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의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하며 살아라는 것이냐 하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의 깊은 의미는 우리와 함께 관계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 그런 계명이 있잖아요. 진실하게 대하고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듯이 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하거나 훔치거나 도덕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 안에는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규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삶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누구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모두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곧 너희의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함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함으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율법 계명과 축복 약속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명령한 것이면 복음의 빛에서 볼 때 다 복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복음은 율법으로 인도하고,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복음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데 이 요구를 완전히 따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거룩한 요구를 완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율법의 완성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생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 곧 계명은 그래서 숨겨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 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명령을 성취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좀 다시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고, 또 그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의 심령에 새겨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령의 지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거나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그 어떤 것, 새로운 계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지켜내지 못한 계명이 있었는데 그 지키지 못한 계명 그 어떤 하나를 더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없었던 것을 더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짐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내세워서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파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내세워서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믿음을 말하면서 또는 삶을 말하면서 그 믿음과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죄를 무거움과 가벼움, 또 죄가 많고 적은 것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는 죄가 무겁고 가벼운 것, 또 죄가 많고 적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죄의 경중이나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유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계명 중에 어떤 것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이거는 필요 없는 거야.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받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명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어기는 자는 율법 전체를 범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런 사람을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하늘나라에는 그의 자리가 없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상급도 어떠한 분깃도 없을 것이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지도 못할 것이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명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계명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신호를 때로는 보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계명을 어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종용하는 그러한 악한 나쁜 누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 또 리더들은 특별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들의 책임은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데, 그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계명을 소홀히 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을 때의 그 결과는 정말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로,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렇게 존경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이들은 언뜻 보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곧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허리를 동이고 불을 항상 켜고 준비해야 하는 준비해야 할 것을 권하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줌으로, 또 잠을 계속 자도록 그렇게 놔둠으로써 영혼을 해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노골적으로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은 율법과 관계가 없다.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일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율법의 그 어떤 조항도 우리와는 관계없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자신들의 그 확신으로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범죄,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범죄일 것이죠. 이들의 범죄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와 같은 그러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율법을 폐기하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배신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서기관들은 당대의 학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하거나 불의를 저지르거나 간음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절대 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 반드시 금식했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철저히 그것을 행함으로 자신들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당시에 토색하고 불의의 일을 행하고 간음하고 그러한 일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행하였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대의 풍조에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정말 공정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쓴 사람들이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고 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 그들이 한 금식은 모세가 돌판을 받은 것을 기념한 월요일 금식, 그것이 한 번이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황금 송아지 예배를 보고 그 화가 너무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목요일 금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틀림없이 월요일 금식과 금요일 금식,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반드시 했고요. 또 그들은 정확한, 아주 정확한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11조는 정확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1조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드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11조, 두 번째 11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11조를 자신보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썼고요.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11조,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11조 외에 두 번째 11조, 가난한 이들을 위한 11조 뿐만 아니라 10의 5조까지 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의를 어쩔 수 없이 또는 위선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것들을 정말 신실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런 의의 실천에 아주 엄격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의롭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정말 비교해도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정말 목숨 걸고 애를 쓰고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언급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이들의 의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진지하게 이제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보다 나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처럼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구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 세상이 그릇된 그 어떤 흐름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용감하게 맞설 용기가 정말 있는지, 외적인 그 어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내 안에서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있는지,
또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를 저지르거나 마음으로라도 간음을 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잘 피하고 있는지, 매주 주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제사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그들보다 과연 나는 나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 공적인 기도, 사적인 기도 생활, 성경 읽기에 있어서 그들보다 내가 낫다고 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때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그 의식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고 있는지, 11조와 구제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그들처럼 수입의 전 수익과 또 그들의 전 재산의 10의 5가지를 내놓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10의 5가지를 내놓을 수 있는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은총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그렇게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과연 우리는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무엇이 나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그들의 의보다 낫고 또 나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킬 수 있었지만 전체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율법 전체를 잘 조화시켜서 때로는 잘 지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내면까지 변화되어서 그들이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왜 보여지는 면, 또 죄의 그 잎사귀, 죄의 열매를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정말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의는 이렇게 외형적인 생활뿐 아니라 영혼 깊이 변화를 이루는 의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은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의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마음,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청결한 마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근원적인 내적인 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에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기도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힘쓰고 성경을 읽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를 늘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혀야 하고 병들 자를 돌보아야 하며 갇힌 자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있는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는 돌이켜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분의 형상을 닮아간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성령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켜야 할 것은 이웃을 생명을 다해서 정말 사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능가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의보다 낫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차원이 달라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로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이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믿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정죄함과 죄의 권세에서 실제적으로 벗어나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믿으면 거룩함을 입는 변화 없이 죄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믿으면 거룩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때로부터 우리의 말과 삶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리, 큰 자다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늘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고 하늘을 이 땅에 보여야 합니다. 천국은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나만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복음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이나 계명을 다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복된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을 소유하셨습니까?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하늘을 이 땅에 보이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주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